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서 관계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서 관계가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관계가 좋아지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지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예수님 믿으셔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행복의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일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일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말씀 보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학교나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모여들고 즐겁게. 근데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을 봅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명확히 알고 뭘 해야 될 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길은 열리는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일도 잘합니다. 보람되게 일하고 거기에 응분의 보상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 가나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가족들하고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직장에서는 또 갈등 끊이지 않고 큰 소리 잦아지는 적 없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기엔 좀 부족하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다 좋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받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쏟아붓고 멋진 집을 거기다 붓고 엄청나게 비싼 차를 붓고 애들은 승승장구 잘 커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만이 메꾸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우울함, 공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자, 오늘 저는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내 행복을 포기해야 되느냐? 내 행복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못하느냐? 세 가지 관계가 다 좋으면 내가 지극히 행복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내가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진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계급의 문제입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불행의 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과 모든 불행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아담 하와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하와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특정하셨는데 그냥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란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의 전쟁터예요. 누가 이단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말씀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신학자들이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근데 월급 타면 도박을 좀 하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면 이상한 동영상을 좀 보는데 그건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는데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더 똑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영역이 있다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젠가 그 영역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마음에 욕심을 쫓아 사는 삶.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제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무너지면서 행복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되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 주던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부부싸움은 안 끝날 겁니다. 제가 오늘 부부싸움 하고 나서 훈훈하게 끝내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부부싸움 시작했을 때보다 더 훈훈해지는 법. 부부싸움은 이렇게 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부부싸움이 되거든요. 그럼 부부싸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딱 둘이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인력으로 안 돼요. 이건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기도하고 성령님이 큰 은혜 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잘못했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 화상아 지금 그걸 알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 듣고 있어야지. 그런 얘기 하시면 갑자기 또 분위기 나빠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먼저 그러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의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아는 사람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 거울이 없었다면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울 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내가 어떤 상처에 있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거울 보면 알아요.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 나는 진짜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걸 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자연 속에서 일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주신 형벌이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라는 명령 1이거든요. 이 명령 범죄하기 전에 주셨어요? 아니면 범죄한 후에 주셨어요? 범죄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일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소산을 먹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는 이 일을 땀을 흘려야 되는 것, 피해야 되는 것, 고생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일의 목적이 오로지 땅의 소산을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됩니다. 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죠.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똑해져요. 죄는 계속 짓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해져요. 이 사람은 악의 화신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끝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담임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단순히 인간과 뱀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견해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중한 상황에 비해서 만약 그런 의미로만 말씀하셨다면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인간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역사가 지금 통째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인간과 뱀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만 딱 하셨다면 그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자 바로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겠다고,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재기불능하게 괴멸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건 남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딱 한 분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부모의 죄성의 유전이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나누면서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야. 믿어? 예, 믿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야. 믿어? 믿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공부도 재밌어지는 거야. 믿어? 그런 것도 되나요? 그런 것도 되나요? 그런 걸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얼굴 표정이 그래. 얼굴 표정이 그런 것도 되나요? 그런 표정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죄사함 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이 두 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 좀 삶이 엉망인 것 같다, 삶이 저렇게 무질서할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안 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습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거리를 1000변을 달리다 보면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서 와, 저 사람은 삶이 좀 무질서할 것 같다,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기 열심히 쓰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삶이 좀 무질서할 것 같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기 열심히 쓰신 분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난중일기, 안내의 일기, 열아일기, 그렇죠? 근데 일기도 계속 써보세요. 써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성찰엔 도움되는데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그 사람 계속 힘들고 그 사람 계속 미워하고 계속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은 있고 똑같은 얘기 맨날 쓰는 걸 반복하는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삶 속에서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 그거 그냥 쓰지 마시고 그것도 읽으면 힘들어요. 그거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올 때까지 내가 일을 즐거워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일이 이렇게 즐겁습니다, 그런 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을 말씀 안에서 보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힘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찾게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복되고 보람된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때도 일을 할 거예요. 그때는 마치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겁니다. 오늘 이 삼중적 관계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까요? 왜 이 사람은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형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때 말씀으로 달려가셔요.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형통한 거 위험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 애들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는 거. 가입하면 그냥 주는 거. 그냥 주기 좀 뭐하니까 한 5만 원 받고 파는 거. 그런 걸 이제 사줘요.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좋은 걸 사달라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얘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그럼 뭐 되는 건지 알아? 폐인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아듣고 그만두더니 요새는 아주 끝까지 좋은 거 사달라고 우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들 크는 거 보잖아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어렸을 때는 뭐 구슬, 딱지 같은 거 갖고 놀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 장난감 비싼 거 사고요. 조금 더 크면은 또 뭐 스마트폰 사고요. 조금 더 크면 노트북 사고, 조금 더 크면 자동차 사고, 조금 더 크면 집도 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뭐냐? 그냥 딱지가 좀 더 비싸고 고급스럽고 복잡해지는 것뿐이다. 그냥 딱지가 조금 비싸고 고급스럽고 복잡해지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야, 평생 딱지만 모으다 인생 끝내고 왔구나. 그런 책망 들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막 즐거우세요? 막 너무 즐거우세요? 사람들은요, 왜 꼭 즐거움을 육체적 쾌락과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꼭 즐거움은 육체적 쾌락과 연결시켜요. 여기서 즐거움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즐거움이고, 내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는 보람을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밤낮으로 무엇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의 행복의 수준은 그가 밤낮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가방을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저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신발을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스마트폰을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인터넷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밤낮으로 웹서핑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 먹고 점심에 뭐 먹을까? 점심 먹고 저녁에 뭐 먹을까? 저녁 먹고 내일은 뭐 먹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 진짜 애처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파멸하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마음 힘들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애처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밤낮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셔요. 그러면 이제 삼중적으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된 사람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형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으로 바꿔서 삼중적 관계가 회복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